요한계시록 17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저번 주에 16장 끝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새 영이 용과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세상에 있는 왕들을 꼬시죠. 미혹시키죠.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면서 이들을 다 무찌릅니다. 이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어디에 쏟는다고요? 공중에 대접을 쏟습니다. 공중에다 대접을 쏟는데 그 큰 음성이 나오는데 그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이제 그 심판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 대접 심판의 일곱 번째가 하고 나면은 모든 심판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하냐면 번개가 나오고 번개가 있죠.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은 사람이 땅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설명했을 때 거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의 일곱 번째가 부러졌을 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셋째 화죠. 화 중에서 화 할 때 셋째 화가 대접 심판을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 큰 지진은요 너무너무 강력한 지진이에요.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그러면 보통 그 전에 저희가 88년도인가 중국에 있었을 때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8.0인가 7.8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로 진원지로부터 우리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중경이. 그런데도 아파트가 금이 다 가버리고 쫙 가고 우리가 그 28층인가 29층에 있었을 때 그냥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쓰고 소리가 쫙 났어요. 그리고 시계도 막 이렇게 흔들렸고 우리는 그날 하늘나라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300km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 그 학교들은 막 아예 다 무너져갖고 학생이 뭐 300명씩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한
통계는 한 8만 명이라 하는데 우리 중경에 있을 때는 한 12만 명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지금 한 12만 된가요?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한 날 지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7.8인지 8인지 그 다음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더 셌죠. 그죠? 쓰나미 온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지진보다 여기 있는 지진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땅이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지금까지도 없었던 지진이래요. 그러면 그 강도가 적어도 얼마나 될까? 한 10이나 15나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큰 지진이란 말, 아주 강력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나 그냥 그 고가 도로가 그냥 단순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그 차원이 아니고 아예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 완전히 건물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데 이런 강력한 지진이 마지막 대접심판 7번째 때 쏟아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바닷가 앞에 서잖아요. 15장에. 그래서 이 땅이 없어요. 이때는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안심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지진이 있으면서 19절에 뭐가 있냐면 그 성이 큰 도시가 큰 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현대말로 하면 큰 도시가 이 말입니다.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도시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여러분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진짜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 잔 세 부류로 먼저 나눠줬고 그 성이 갈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나라의 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한국도 이방 나라죠. 미국도 이방 나라죠. 그죠? 예, 각 나라의 성들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의 독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 성에 주어졌다. 자, 이거는요. 거기 한번 보세요.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성취거든요.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지만 죽을 것이지 다른 나라 왕들하고 음행을 하고 다른 나라까지 다 죽이는 이 바벨론, 이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 그래서 그 음행을 해서 모든 나라와 다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예언을 한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성취됐냐면은 16장 19절에서 18절에 지진이 나면서 19절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도시기 때문에 땅이죠. 땅은 어떻게 해야 무너져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싹 폭삭이에요. 우리나라 그때 뭐 경주인가 어디에서 그 한동대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진 조금 났다고 난리더만요. 근데 그게 강도가 5인가 뭐 4점 몇인가 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지진이 한 12짜리가 한 번 와봐요. 그 우리나라는 뭐 내진인가 무엇인가 그거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던데 그냥 와그리 다 우수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밑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각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섬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가 있어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섬이 옮겨지고 산도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버릴 때는 옮겨진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진노가 다르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는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요. 피가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그냥 타버리고만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21절에는 큰 우박이에요. 큰 우박인데 거기는 큰 우박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큰 우박이 이게 1달란트를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60kg예요. 그럼 제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60kg면. 그러면 이 60kg나 되는 이 우박이 얼마나 할까요? 제 몸무게보다도 더 나가요. 축구공보다는 크겠죠? 그죠? 60kg가 되려면 쌀이 20kg짜리가 3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지도 못해요. 들지도 못해. 근데 그 60kg짜리가 저 공중에서 떨어지면 그 뭐라 그래요? 압력이라 그래요. 내려오는데 가속도. 그게 속도가 오면서 우리가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즉사.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맞았다. 그러면 뚫어. 위에서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뚫고 내려와서 그 사람은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게도 맞았다. 그럼 다 즉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번 우박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너무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은 사람이 모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마 그 땅에 있었으면 만약에 진짜 어떤 죄를 조금 저질렀거나 뭐 해도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때 없지만, 물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주님이 있게 하셨을지라도 분명한 건 없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저번에 재앙으로부터 왔던 거라고 해도 보호막으로 주님이 딱 치면 60kg, 100kg, 1000kg가 떨어져도 보호막에는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엄청난 것이 사람에게 떨어져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죠. 여러분, 이 심판은 17장, 18장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17장, 18장은 이 지금 큰 바벨론이라고 했던 이 음녀, 이 창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큰 성이
큰 성이 바벨론인데 이 큰 성이 만국도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도 죽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17장 보십시오. 17장 17절까지인가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십시다. 읽으면서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또 네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도시라. 그 말이 지금 17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여자 창녀는 도시예요. 도시.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도시라. 18절에도 여전히 그 여자에 대한 이 창녀 이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일로 와봐. 내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녀가 큰 음녀, 창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면 이 여자,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땅의 왕들과 음행을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이 땅의 왕들이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죠. 굉장히 친한 거예요. 땅의 왕들이, 각 국가의 대통령들이
이 여인과 친하단 말입니다. 이 도시와 친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에 성령께서 천사가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 음녀가,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탄 거예요. 붉은 빛의 짐승. 그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런 빨간 빛의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서 여기 설명 다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위에 여자가 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럼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이 여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도시라 그랬어요. 도시, 큰 성, 큰 도시.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어떤 도시는, 이 바벨론이란 도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뚜렷해지죠. 어떤 것인지를.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도시라고 말하는 그 음녀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보통 자줏빛은 왕을 뜻해요. 저 18장 뒤에 보면 지가 여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여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녀니까. 그래서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빛 옷.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겠죠? 화려하게 꾸며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갖고 있어요. 자, 잔은 뭐 할 때 필요하죠? 술 안 마셔봤어요? 잔은 술 마실 때 필요합니다. 금잔. 술 마실 때 하는 그 잔이에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한 거예요. 그 잔은 아주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가증이란 말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18장 16절 한번 보세요. 18장 16절 시작.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이 도시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엔 더러운 것들이 가지고 있고요.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디죠? 18장 2절 한번 보세요. 1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그 도시는, 그 음녀는 마귀의 처소예요. 사탄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아주 악한 곳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새들이 때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음행, 음란함.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음행이 전 세계를 판칩니다. 유행처럼 가요. 그래서 동성애가 전 세계 유행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성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난리지만 다른 나라들도 난리예요. 마지막 때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할 때, 홍수로 심판을 했을 때, 그때 음행 때문에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아시죠?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네피림이 생기고 거인 족속이 생기고, 막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짐승과 사람이 그 교접을 하고 이상한 종족들이 생겨버리고, 마지막 때는 동성애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동물과 교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물과 교접한 사람 다,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상상이 악해요. 악해. 악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막판에는 또 그렇게 가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또 시작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음란한 여인을 보십시오.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망쳐버린다라고. 음란함으로 다 망칩니다. 주님에게 있어야 될 그 시선이 음행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7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거는 실질적인 바벨론 땅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건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좀 이후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건 지금 17장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 아주 오래전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있을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인 이 도시,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면 땅에 있는 모든 음행의 원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자들에서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나오죠. 뭐 에베소도 아데미 여신도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 여자가 보세요.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고 그러죠? 지금 성도들의 피에, 성도들의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를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가 이랬으면 사도 요한이 놀랬겠습니까? 불교가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에? 성도들을 죽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놀래겠냐고요? 안 놀래죠. 당연히 안 놀래죠. 근데 왜 놀랬을까요? 같은 부류라고 비스꾸리무리 한 것이 죽인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걸 놀란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누구냐면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 자, 거짓 교회의 대표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음행을 하고 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아주 친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로 함께 연합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천주교회입니다. 교회. 본인들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미사한다고 합니다. 자, 가톨릭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로마 바티칸. 도시죠? 도시예요. 국가 같은 도시. 엄청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WCC의 수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교황. WCC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전 세계를 연합합니다. 모든 왕들이 교황이 오면 다 신나합니다. 교황이 자기 나라를 방문해 주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존재가 뭐길래 왜 각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들의 처소, 악한 영들의 집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몇 천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죽여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가톨릭 안에는요 비밀 조직들도 있어요. 예수회라는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많이 저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저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놀란 겁니다. 이게 거짓 교회예요. 이게 한 도시예요. 바티칸이라는 한 도시. 음녀.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만 뒤져도 금방 나옵니다. 와, 잔인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척, 안으로는 쓰레기 창고구나. 오직하면 주님이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행해 왔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WCC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처럼 앉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왕들과 연합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연합을 이루는데요. 연합을 이루는데 한 나라처럼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의 화폐를 쓰자. 단일 화폐를 쓰자.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자. 결국은 저 WCC가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목적들이 있어요. 6월달이면 뭐 종교 통합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종교가 통합이 돼요? 에? 불교, 도교, 이슬람, 무당 다 통합이 됩니까? 기독교까지? 여기에 왜 기독교에 그 목회자님들은 그대로 있느냐 그 말이. 마지막 때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따라서. 근데 성경에 따라서 악의 도구가 우리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선의 도구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에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18장 4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아, 주님이 그래요. 내 백성들아.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는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WCC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가서 교황을 만납디다. 교황을 한번 만나는 것이 엄청 큰 영광인가 봐요. 나는 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이다, 유명하다는 사람이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왜? 천주교랑 연합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아이합이 작년, 재작년에 천주교랑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부류가 두 부류였어요. 영적으로 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 그건 괜찮다. 결국은 천주교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쪽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 천주교 신분가 누구한테 발에다 키스하고 신발에다 키스하고 같이 찬양하고 했다 갑디다.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 신분가가
올라와고 얘기도 하고. 진짜 복음을 말할 거면 제가 그랬습니다. 천주교 반드시 바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저거는 완전히 잘못된 연합입니다. 아니나 달려 2년을 기다려도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기도하니까 뭐 기도가 뜨겁고 어찌고 저찌고. 헛소리예요, 헛소리. 저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하시던 분들은 다 교황을 만났어.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미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부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 여인이, 이 도시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습니다.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했습니다. 8절에.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인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13장 8절에 이미 13장 8절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7머리, 여자가 앉은 그 7머리는 뿔이 갖고 있죠. 뿔이 있는 그 7머리는, 머리가 7개죠.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인데 7왕을 뜻합니다. 7왕. 5은 망했고 5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빠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그때 도망가라고 합니다. 맞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등장합니다. 후서 2장에 거기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10장하고 11장에도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바티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 자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들어가요. 자, 이 자가 누구냐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을 것 같아. 미국에 있을 것 같아. 이미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나와 있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전 세계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을 때 저 바티칸에 카톨릭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가톨릭이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데 가톨릭이 앞장섭니다. 어떤 여인? 이 바벨론인 이 도시, 이 음녀예요. 자, 그러면 열불은 뭐냐? 열 명의 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왕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찾는데 이것이 한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하고 직역 성경에는 1시간 동안이라고 나와요. 이 10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슨 유럽연합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의 권세를 받습니다. 1시간 동안. 임금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나게 권세가 들어가겠죠. 그죠? 예. 연합체죠. 그것이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다 작전을 쓰시냐면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그 뒤에 설명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짐승에게 줘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싸움을 합니다. 어린 양에게서 싸움을 걸터인데 전쟁을 하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므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이깁니다. 이거는 재림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려와서 싸우는 걸 얘기해요. 막판에 한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열불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 바벨론이란 이 음녀가 정말 똑똑하지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타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나중에 16절에 보니까요. 이 열불과 열왕과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이 둘이 합세를 딱 해갖고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고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이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티칸의 도시를 난리 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기네들 연합해서 여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는 거기 17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킨 거예요. 열왕의 마음을 일치시켰어요. 적그리스도하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거짓 교회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 거짓교회라는 이 음녀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사치를 하고 많은 장사를 했는데 무엇까지 파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다 팔아요. 사람도 팔아요. 28장에 다 나옵니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여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그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교황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교황청은 이 역할들 하는데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누굴까요? 여러분 일루미나티 들어봤나요? 또 그들과 비슷한 데가 뭐 있죠? 프리메이슨.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줍니다. 그들이 쥐고 있어요. 3분의 2의 인구를 다 죽이고 3분의 1만 남자.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하자. 하나의 국가만을 만들자. 우리가 다 통제하자. 하나의 화폐를 가지자. 여러분, 진짜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피, 그 피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피를 순교를 하게 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의 무리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심판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가톨릭에 계시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 더 이상 연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해요. 물론 가톨릭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 내가 얘기를 해볼 때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만 믿는다고. 근데 마리아한테 절하요 안 하요? 또 그것은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나와요. 정신 차리고 나와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일반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면 거짓교회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사탄의 소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큰 바벨론이 되지 맙시다. 아멘. 다음 주에 18장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